2024년 9월 15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위대한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짧지만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4절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부모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막 갓 태어난 우리 어린 아기 있습니다만 저렇게 귀하고 예쁜 자녀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라에서 그 공권력으로 강압적으로 갖다 버리라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죠. 아니, 먹을 게 없거나 뭐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압박보다도 더 힘든 것은요, 내 사랑하는 피부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 위기를 이 부모는 어떻게 극복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세상 명령에 그냥 따를 게 아니야. 하나님 더 크신 권위자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그랬더니 새로운 시각이 열려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더니 아니야, 얘를 살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3개월 살렸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맡겼죠. 그런 가운데는 그 부모의 중심에 뭐가 흘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래서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어떤 분은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정착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초조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나 또 가정적인 거나 어떤 공동체적이나 자기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염려나 초조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성경에는 정말 두려워하라,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은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모세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네요. 기적적으로 애가 살았어요. 어떻게 애굽 공주가 거기 가서 목욕제기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녀를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아니 유모로서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휴머러스한 모습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엄마가 자기가 유모가 돼가지고 돈을 SSA든 SSI든 서포트를 받으면서, 아니 애가 뭐 3살, 많게 보면 6살까지 7살까지 볼 수 있거든요. 조만한 아주 귀한 애 때 다 풀리 서포트 받아가지고요, 다 돈 받고 친엄마가 애를 양육하게 됐죠. 그 다음에 크니까 이제 애굽 공주에 보내져 가지고요, 아주 애굽의 엘리트 교육, 모든 예절, 모든 학업, 모든 기술, 최고의 문부를 결비한 리더십으로 모세가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2명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볼 때는 친엄마, 자기를 생모죠. 낳아주고 젖을 먹이고 양육한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입양해서 모든 교육과 스폰서를 담당한 또 공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내가 누구가 엄마가 진짜냐, 난 누구의 아들이냐. 어렸을 때 그 짧은 교육이지만 강한 임팩을 받았으니까, 야, 내가 히브리 엄마가 진짜 엄마 같은데, 또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지금 왕가 있지 않는가. 근데 내 피부는 이거 뭐야? 문화나 모든 언어나 생활은 다 애굽의 엘리트 로얄 패밀리로 살고 있는데, 아니 이 무의식 가운데도 흐르는 이 민족 정신, 히브리 사고방식, 이거 뭐지? 아마 혼동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6.25 한국 전쟁 이후에 해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그 본인의 의지 없이, 의사 상관없이 입양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45년 만에 내 나라에 돌아온 입양인들의 첫 추석. 4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이들이 돌아왔어요.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재이민, 역이민하듯이요. 그때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홀트 하동 복지나요. 저도 예전에 미국 올 때 비행기에서 애들이 막 울고 보니까 아마 그 옆에 같이 오고, 그 당시에 그게 또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애 하나 데려오면은 이렇게 좀 비행기표나 상당히 많이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애들 돌보면서.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중장년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의 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한 20명에게 물어봤어요. 금년에도 이렇게 한국에 재역이민같이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2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에게 인터뷰에서 당신들 왜, 아니 영어가 편하지 않느냐, 저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좋은 나라에서 이제는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 땅에 와서 다시 살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입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과정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학대를 당하고 아픔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피부, 언어, 문화,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러게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귀한 울먹졸먹한 귀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이 아픔을 우리 애들은 다시 좀 리플레이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은 정확한 뿌리 교육, 민족 교육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자매님도 열심히 한국말 배우고요. 열심히 해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애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도 이제 애들 3명 보면 이 미국에 태어났지만 집에서는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심지어 청국장까지 끓여 먹으면 완전히 이거는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학교 가면 뭐예요? 샬럿이 영어를 하잖아요. 다 다른 다양한 민족,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다가 애들은 몰라요. 엘레멘터리나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 티네이저 때 되면은 말 그대로 티네이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나 지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미운 오리 새끼 같이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일 심각하게 겪은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과 극이 너무 차이가 나는 갭이. 왜? 히브리 엄마, 히브리 완전히 그 유아 때 받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장성할 때 수십 년간은, 거진 40년 가까이는, 35년 정도는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유아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6살, 7살 미만 때 받은 교육이 사실은 애굽에서 그 모든 스페셜 교육을 받아도 그걸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임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캐톨릭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캐톨릭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학교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캐톨릭이 오랫동안 한 게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살던 동네도 그렇고요, 성당이 있으면 옆에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 성당 크게 질 필요 없어, 우리 사회기관 뭐 크게 할 필요 없어, 다만 우리는 학교 할 거야.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7살 미만의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경우에 캐톨릭의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때 한번 6살, 7살 미만의 캐톨릭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개신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까딱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받은 교육과 임팩이요, 평생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만큼 조기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의 스토리, 라이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이제 어느 정도 갔다가 피크가 성경에 그 중간은 안 나오니까 한 나이 40이 돼요. 한 그 정도 굉장한 심각하게 정체성을 찾아서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됐죠. 나는 누구야? Who am I? 난 누굴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는 저 가난하고 학대받는 히브리 민족인가, 아니면 로열 패밀리로 바로의 공주로 이제 다음 세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왕자로서 살 것인가, 이 갈등 속에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러면서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에릭슨의 발달 심리 이론에 따르면 거절감, 유기감, 외상경험, 그러니까 정체성 혼동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속으로는 디프레션, 우울이 있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나는 이 히브리 엄마야, 공주의 자녀야, 이 분리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슬픔, 충격, 무감각. 저 아이가 울듯이요, 이 모세도 헷갈리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뭐야? 난 뭐야? 여러분, 사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엄마가 꼭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축복하는 것. 또 하나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네, 우리의 믿음이니라.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위기 극복책은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그가 출발하는, 그를 묘사하는 첫 마디는 믿음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만 모세는 특히 믿음으로 뭐했다, 믿음으로 뭐했다, 믿음으로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잘 오셨어요.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날 달라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는 않지만 날씨가 맑잖아요. 어디 저 산이나 들로 바다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텐데 잘 예배를 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주일날 오전에, 아니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선택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자,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자, 위대한 선택. 오늘 제목이 위대한 선택인데요. It's a great choice. 도대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이끄셨는가? 자, 첫째, 모세가 선택한 우선순위, 첫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24절을,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니, 모세가 선택했는데, 선택하면 뭐 좋은 걸 선택한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세 선택은 뭐라고요?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 싫어. 거절한 거예요. 리젝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선택인가? 내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선택이야? 근데 성경은 이 거절하고 아르네오마이, 거부하다, 사절하다, 이 왕궁의 로열 패밀리로 산다는 것을 거절한 것이 모세의 위대한 선택, 우선순위의 삶이었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의 이름같이 왕의 이름 같은 것이고요, 그 진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의 왕은 투토모스 1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외동 딸이 있었는데 하셉수트죠. 하셉수트, 이 공주 얼굴을 대량 이렇게, 여러분 뭐 이거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하여튼 하셉수트, 수트를 입어서 하셉수트인지 모르겠지만 하셉수트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시블링이 없으니까 왕위를 계승할 유일한 따님이었다는 거, 공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댑돼 가지고 입양된 아들 어떻게 돼요? 숭숭되게 앞으로 이제 모세의 삶은요,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서열 1위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제2의 예전에 요셉에 누렸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possibility,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였다고 아까? 박쳤다니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제정신인가? 아니 이 권리를 보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요, 페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큐멘터가 중요해 법적인 권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입양했으니까 책임지시오, 그게 아니라 법적인 권리가 보장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느 정도 뭐 20살, 21살 성인이 돼가지고 너 한국인으로 살래? 미국인으로 살래?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 안 돼. 하나 결정한다고 할 때 보통은요 더 괜찮은 나라, 자기의 베네핏이 있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선택하지, 후진국, 미개한 것, 내가 손해될 것, 아 여기 뭐 군대도 끌려가야 되고 뭐 좋지 않은 뭐 그러면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모세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공주의 아들로 법적인 보장이 된 거예요. 서열 1위라니까요. 긴가민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진짜예요. 이 귀한 베네핏과 이 권리를, 아니 모세는 왜 내게 뭐 멋지게 뭐 한번 폼재려고 재벌 2세가 그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답은 하나예요. 뭐 때문이었어요? 정체성.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는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나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요, 그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버린 것이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결국 이거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교육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게벳이 한 3살에서 6살 때 그 젖을 먹으면서 들려줬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신앙으로 너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 아들아,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내게 받은 말씀은 이런 것이야.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 엄마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돌봤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요, 모세 일생에 무엇과 비교하지 못해요? 애굽의 모든 교육과 모든 베네핏과 모든 그게 받았던, 심지어 폴스 메모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입식 모든 교육을 다 받았지만 그거 하나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 민족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정말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진정한 선택은 거절할 것을 때로 거절하는 게 아닌가. 제가 한 수십 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현대판 모세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젊은이들, 청년들 여전히 좋아해서 지금도 좋아합니다. 코스타 사역이나 올해 제가 한 27년 가까이 섬겼던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내려놓은 그 책도 있지만 이영규 형제, 이영규 형제도 또 그 외에 많은, 아니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거 내려놓고 왜 저기 몽골에 가고 고생할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 언젠가 또 책을 한번 쓰고 싶다면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제목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그 무리들을 지금도 머릿속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름 알만한 재벌가의 형제 난을 경험했던 분들인데요, 다 포기했어요. 나 그런 재산 상속 필요 없어. 요즘 건물주가 하나님보다 조금 위인 거 아세요? 그 건물주가 아니에요. 그런 뭐 회사가 몇 개고 재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걸 다 갖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에 최근엔 모르지만 이재한 선생님 통해서도 예전에 연결돼서 들은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소똥집에 살고 있어요. 냄새나는 소똥집. 물론 거기엔 다 구조가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에 부러움 없어. 한국에 뭐 퍼스트 클래스 안 타도 돼. 나 뭐 미래 보장 필요 없어.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게 재밌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저랑 한 30년 넘게 80년대 말부터 알고 지내는 형제인데요, 저기 그래서 UCLA 저기 MIT에서 다 완전히 풀리 다 박사과정 됐고 하는 귀한 형제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 아닌 젊은, 서로 비슷한 나이, 저보다 좀 위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 같으면 가서 공부해서 코스타 정신이 고지를 정복하라 아니냐, 가서 교수 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종종, 거기 LA는 멕시코가 가깝거든요, 가서 멕시코 공화원이나 애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젊은 청년이 그 눈에 짓밟혀가지고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MIT 너무 멀어서. 포기하고 여기 UCLA 가서 PhD 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정하고 휴즈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서 연봉과 하여튼 모든 베네핏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다 정리하고 나중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멕시코 가가지고. 사모님도 또 그런 동양총교에서 그런 자매님 만났어. 전도사 제가 아는 자매를. 딸들 놓고 가는데 제가 몇 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니 이 친구가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교수요, 연구원이요,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땅바닥에서 여자애 둘이요, 거기 흙바닥에서 그 돌 갖고 장난치는데 전기줄 떨어진 데서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미국 시민권자고 모든 베네핏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물어봤어요. 부르심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아프리카 선교 가고 누구나 다 멕시코 가고 생고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 시대의 현대판 모세같이 마음의 부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강단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나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 연변 평양 곳곳 드러나는 사람 말고요, 책 내고 인터뷰하고 물론 그 강연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제 명단에, 제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에는요, 지금도 도망가고 피하고, 아니 선교사님, 교수님, 이 정도 연변과학에 대해서 이 정도 했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부르심은 저 중국 저 동부에 저 삼성에 이름도 없는 저 위구르 쪽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제 마음이 참 짠하더라. 사모님도 잘 준비됐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아니 저렇게 연락도 잘 못해, 인터넷도 안 돼, 이런 분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가치관, 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부담을 따라. 자,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1125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거절할 걸 거절한 것만 장땡이고 그게 아니고요,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결정한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입시나 혹은 입사, 회사에 취직할 때 실패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분 계세요?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매형 같은 경우는 하여튼 1등만 하고 하여튼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기대대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원하는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갖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좌절감이나 마음이 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팩트,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뭘 적용해요? 내 존재와 연결하는 것이죠.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보는 거예요. 입사의 실패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실패로 여기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 실패자 아닌가? 왜 이렇게 낮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열등감이 있는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 같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확 스며드니까요, 훅 한순간에 날려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더 보여줘야 돼, 난 이 정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해서봤자 소용없어요. 왜? 더 비교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해결됐어요. 너무 쉽게 다 거품이 빠져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딱 속에 스며드니까 해결이 되더라.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요, 우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주님은 이 땅에서 왜 물어? 나 집도 없는데, 나 재산도 없는데, 노후 대책도 안 됐는데, 자녀도 없는데, 결혼도 못해, 이런 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시달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붙잡으셨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 이 주님이 모델이시거든요. 주님이 모범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오늘 선택했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아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만 더 나누죠. 자, 모세 선택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위대한 선택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 하나 뭐예요? value, 가치. 이것만 뭐든지 모든 상황에서 선택하세요. 문제 나올 때 요 1번, 2번만 하면 여러분 패스야.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데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추석 음식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 안 식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영적 음식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5절을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여기에 더 좋아하고가 눈에 꽂혔어요. 더 좋아한다. 헬로메노스는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너 이거 선택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짜면이요. 그거 아니고요. 모세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 먹으라 그래서 탕수시키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좋아했다는 진정한 히브리에서 이 풀입니다. 나 선택했어요. 너 누구랑 살래? 히브리 엄마 못 사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공주 아들로 보장받는 삶을 선택할래? 할 때 저요 히브리 사람으로. 이 참 불편한 진실, 참 부끄러운 삶의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당시 보면 다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좋은 날씨고 좋지만요, 한 100년 전쯤에 이 땅에도 이 떼표채, 지금 저기 비슷하게 생기지만 사탕수수는 더 높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이거 아무나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동판이요. 우리 초대 한인들이 얼마나 하루에 10시간씩 고통하면서 15분도 안 줬다며, 쉬는 시간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중에서도 한 10%를 한국 독립장엄을 보내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근데 당시 히브리 민족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악순환이죠. 자녀가 되면 계속 또 노예처럼 쉴 틈도 안 주고 고통하고 저 스핑크스 만들고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데 여러분, 없는 사람이 또 없는 선택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데 있었던 사람이 포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던 사람이 모든 거 다 없어졌다. 쉽지 않아요. 리조트 같은 좋은 맨션에 살던 사람이 학구방 같은 데 가서 벌레 우그르다고 정말 비 새는 곳에 너 당신 운막 같은 게 살아. 그러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발적 선택을 한 거예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좋아했다는. 이게 맨정신일까? 마치 여러분, 이게 좀 실감 날까요?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김정은하고 좀 친하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당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요, 보장된 거잖아요. 못 사는 사람 다 못 사지만 그 탑에 들어가는 공산당 최고에 있으면 여러분 그 베네핏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요 다 버리고, 나 사상의 공산 체계에 나 반대합니다. 탈북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지 탄광이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모세의 결단은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모세가 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가치, value. 가치가 뭔지 아세요? 값어치란 말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소중한 것을 보다 가치 있게 valuable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도박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가치 있게 여기면, 취미라든지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을 누가 만들려요. 이 사람에겐 자기가 조금만 투자하면 이 증권에 스탁에 코인에 이러면 자기가 볼 때는 가치의 눈이 먼이면 모든 걸 다 그저 다 붙는 거예요. 말리지 못합니다. 가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이 가치, 본인의 결정이 나를, 가족을, 사회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더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정인가가 중요한데, 모세는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세상적 밸류,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금 맛이 갔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됐나? 분별력을 잃었나? 그럴 정도래. 그런데 모세에게는 확고했어요. 나의 가치는, 나의 밸류는, 나의 선택은 우리가 늘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뜻이야. 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 두겠다. 한 20년 전쯤 됐습니까? 이주일씨 아세요?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고인을 생각해서 천국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라 띄우진 않습니다. 이주일이라고 아세요? 제 얼굴을 자꾸 보시는데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했던 한국의 코미디언계 1980년대 굉장히 유명한, 하와이 오래 사셔서 이주일이 누군지도 모르시나? 한 주일, 2주일 그게 아니라 하여튼 몇 주 만에 스타가 돼가지고 요즘 말하면 유재석 같은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저도 재밌게 보고 하여튼 뭐 한 시대, 그 당시에는 개그가 그렇게 코미디가 그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데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 국회의원까지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요.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61인가 한갑바로 지나면서 폐암 말기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병상에 와서 이 꽂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후회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래. 자기가 이 연예계 데뷔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는 가족들이 안 보였대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밤무대도 가야 되고 뭐 열심히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일할 때는 가족이 안 보이는데,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이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나 이제 벌었어, 야 즐기자 그랬더니 그 몇 해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볼 가족을 돌아보려니까 돌아볼 사람이 없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투병을 하게 되고 죽을 때가 되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너무 중요하더라. 첫째도 둘째도 자기가 후회하고 자기가 더 컨선하고 싶은 자기의 가치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보여줘야 될 거는 가족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인류 평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 말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하여 무슨 뭐 대단한 일 프로젝트라고 환경, 대기,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테레사 수녀는 이 우리의 전국을 울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 좀 제발 사랑하세요. 각자 가족을 지키고 가족 사랑하면 그게 세상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답을 준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최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한 말인데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인생이란 뭔가? 최상의 가치를 향한 여정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최상의 가치가 정말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이만큼 살기 좋아진 것은요, 누군가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뭐가 밸류블 할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애쓴 결과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상은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세를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가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저 귀한 가치를, 세상 가치를 버릴 수가 있었겠는가. 지난 주간에 고민하면서 그래도 이거 너무한 것 같다. 뻥은 아니지만 성경 너무 과장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 얼굴 생각하면서 저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견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뭐 위인전 보면 누가 못해? 헌신은 다 하지.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시면요, 25절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여기 표현이 뭐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악을 누리는, 쾌락을 누리는, 죄를 짓는, 몰래 먹는 떡도 맛있고 재밌고, 그런데 문제는 이 들킨다는 거예요. 들키니까 문제지. 그리고 짧다는 거예요. 뭐 퍼스트 클래스를 막 좋아해가지고 한번 뭐 타봤자 10시간 가면 내려야 돼요. 아무리 계속 나 더 누워 있을래요. 더 승무원 내리세요. 승무원이 끄집어 내리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당신 들어와, 무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하면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기 키워드는 뭐예요? temporary, 잠시예요. 잠깐. 인생은 안개와 같고 잠깐 여행 같은 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았어요? 모세죠. 똑똑한 친구예요. 저랑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라고 제가. 어르신입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했을까? 아주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구나. 쾌락? 나 누려봤는데 잠깐이야. 대접받는 거, 누리는 거. 영원한 것과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이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시편 90편 10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70, 80이 아니라 90, 100으로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니까. 그래도 100세예요. 100세. 잠깐 날아가는 인생.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이랑 스피드랑 비슷하다. 20대는 20마일로 가다가 30, 40대 하다가, 여러분 80대가 되면 어질어질합니다. 7, 80대가 되면 100세가 되면 오토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집 짓기, 땅 따먹기 할 때 그 선합니다. 그냥 아무리 오늘따라 굉장히 많이 집을 확보했어. 딱지도 이만큼 땄어. 구슬도 이만큼 있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엄마가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밥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꼼짝 않고 다, 이거 아무리 다음날 가면 다 지워져 있어. 내 땅은 다 지워져 있어. 내가 만든 구슬금 다 지워져 있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근데 그게 인생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착각을 하고 하여튼 공놀이 하다 공놀이로 끝나는 게, 어렸을 때는 다마치기 하다가 나이 들면 골프 갖고 계속 목숨 걸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도 딱지 갖고 놀다가 나중에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선택할 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가치였어요?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당시 제자들,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 동네도 오셔서 이 큰 사역 합시다. 집회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책도 펼치고 우리 대단한 강연도 하고 우리 인기 강사 됩시다. 인플루언서 됩시다.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마을로도 가야 되겠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가치고요, 하나님의 부담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요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함께 할 때 전도여행 막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네. 그랬더니 예수님 실력자잖아요. 다 지난번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저 한마디 하시면 저 번개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 싹쓸이로 다 죽여버립시다. 막 혈기, 분노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요한 1, 2, 3, 4 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의하는 3년 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이 사도 요한 가슴에 스며든 거예요. 월계 불같은 급하고 정의감에 이 불의한 걸 가만 못 참는 성격인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이든 말만 하면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힌트 좀, 오늘 좀 길어졌으니까 힌트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내 가치 상승이 일어나려면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가치가 자기에게 전수된 것처럼 우리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게 맨날 어떻게 하면 뭐 될까? 이런 가치야. 나 혼자 고민해도 거기서 거기 안 변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멘토, 선생님, 친구 가운데 존경할 사람이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똑같은 나이 비슷한 데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베풀고 나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니?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치를 말하지 말자고요.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언제 가치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미국에 살면 드러납니다. 텍스 보고할 때, 가계부 정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결산을 보면,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면 내 물질을 어디다 썼는지, 요즘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크레딧 카드도 어디 가서 뭐 했다 보다 쫙 나와 있더라고요. 뜨끔뜨끔합니다. 아니 뭐 어디 놀고 막 쓰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놀고 즐기고 누릴 건 누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을 매니지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게 자녀와 내 삶의 터전을 쓰고 있는가?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제가 조금 더 기도를 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3분만 더 할까요? 째려보고 계신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빨리 갈 생각 없으시죠? 추석 식사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임스 심슨이라고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외삼촌이, 리치먼드에 계셨던 외삼촌이 잡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마취과 의사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발명하는지 아시겠죠? 이분이 원래는 가난한 목소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어렵게 지냈다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4살 때, 저는 잘 모르는 에딘버러 그 학교에 입학을 했고 29살인가요? 거기 교수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고통당하는, 그 당시에 이제 마취제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뭐 그게 고통이 그게 뭐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수면 마취를 하신 것이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신. 우리가 볼 때는 대수술이에요. 갈빗대 빼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잠들다가 아담이 딱 깨어나가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멀쩡하게 또 자기 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마취인데, 수면 마취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연구를 하다가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해서 클로로폼,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새롭게 됐지만 그 당시 그걸 개발했어요. 근데 첫 제안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개발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 당시 그 엘리자벳 여왕이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말할 때 실험을 허락을 하게 됐어요.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취 개발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말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얼마 직전에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동안에 많은 발명을 했는데 가장 기억 남을 게 어떤 것입니까? 선생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저의 가장 큰 발견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 그게 나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발견입니다. 이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취제 최고 인류의 공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나 죄인이고요, 나 구원해 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그분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정체성, 위대한 가치를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장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두 가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같이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그러면 또 불구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던 것은, 하나는 현대판 모세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게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걸로 시달리죠. 내가 영적 정체성으로 충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긴장의 정도를 보면 됩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치장하려고 하는가? 메이크업하려고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You are blessed, precious.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살게 달라고, 들은 말씀 제가 하면서 1, 2분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 외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졸업했고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아버지 또 외적인 자랑거리가 있느냐가 세상의 판단의 기준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눌림거리가 돼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은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아닙니까? 이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자. 하나만 더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좀 가치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거룩을, 경건을, 도덕적 완벽함을 구하기보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우선순위 문제인데 하나님의 밸류가,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된다면 세상 바뀝니다. 우리 교회 바뀝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이 바뀝니다. 내 시간, 내 물질 어디다 쓰느냐, 지금부터 작정만 하면 세상 뒤집어져요. 더 큰 가치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 닥달하지 말자고, 교육하고 무슨, 저도 뭐 언젠가는 이제 애들 키고 결혼시키면 손주도 보겠지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도대체 어떤 데 시간을, 어디에다 물질을, 도대체 뭐하고 지내시는 분들인지 그거 보고 배우거든요.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엉뚱한 짓 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게 주십시오. 마지막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남들한테 칭찬 들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뼈 빠지게 애쓰고만 고생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안타깝지만 이규일씨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회거리 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치, 하늘의 가치, 핵심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예수쟁이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자랑거리, 기쁨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마지막 한번 드릴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어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3절 고백할 때 오른손 들고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어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선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힘주심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품고 기도하는 이웃들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